10분만 보는 조리 공부 지금 시작합니다. 청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기중 강도사입니다. 우린 지금 구원론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한 가지 사실을 여러 가지 측면을 통해서 바라보며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측면인 중생, 거듭남에 대해서 바라보았고, 또한 주관적으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칭의와 양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두 가지의 특징, 바로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외형적인 부분, 그러니까 신분적인 측면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보시고 평가하시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에 대한 변화라고 이해하시면 이 부분들이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칭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의롭다라고 말씀하시고 의로운 자로 받아들이시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칭의가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지막 날 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셔야지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미래의 심판날에 있을 의롭다 하는 칭의가 바로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칭의라는 단어는 법정적 단어입니다. 우리가 어떤 판결을 받을 사람이 재판장에 나아갔을 때 재판관이 그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하든지 유죄를 선고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죄인이 되고 죄가 있는 사람이 되고 죄가 없는 사람으로 판결이 내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본질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은 변하지 않은 상태인데 단지 판결만으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나 불리우는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칭의라는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시고 여겨주신다라는 법정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내면적으로는 변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판결에 의해서 우리의 신분상으로 법정상으로 의롭다라고 선언된 것이죠. 이 칭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선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이루어진 사건이죠. 그러면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칭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림과 같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가기 위해서는 죄책의 해결과 그리고 의인이라 불리기 위해서 율법의 의를 따르는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죄책이 해결됐다고 해서 의인이라 불러지는 건 아니죠. 단지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의를 따르고 다 행했을 때 의인이라 칭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죄인에서 의인으로 가기 위해서는 죄책의 해결과 율법의 의를 행해야 되는 그 일들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의 선택이나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두 가지 일을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인이라 부르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을 통해서 이 의를 획득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당하는 순종, 행하는 순종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이해하고 있는데요. 당하는 순종은 죄책을 해결하기 위한 예수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셔서 그 당하신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책을 해결하셨습니다. 또한 그의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행하셔서 행하신 순종을 통해서 의롭다라는 칭호를 받으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획득한 이 의인이란 칭호를 어떻게 우리가 받게 될까요? 우리 구원론이 성령론이랑 같은 의미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획득한 그 구원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란 부분과 믿음이란 부분들이 함께 이루어지는 건데요. 이것을 이신칭이라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교리가 왜 중요할까요? 인간은 무언가 자신의 힘으로 나의 영향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을 주셨는데 그 은혜로 받기보다는 나의 노력이나 나의 의가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신칭의의 교리가 교회사적으로 가장 많은 도전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카톨릭과의 차이를 봐도 알 수 있죠. 카톨릭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주입되어서 그때부터 자신의 노력을 통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힘, 나의 노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그 의인이라 칭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를 획득하시고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함으로 그 의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도 누가 주시죠?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칭의를 통해서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칭의를 통해서 의인이 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가 받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바로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유익은 무엇일까요? 아버지를 따라가는 겁니다. 아버지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 죄가 기쁩니다. 죄를 행하고 싶어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지이고 타락된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 된 자로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자가 살고 싶어지는 그 모습이 무엇이냐면 아버지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신분이 삼아졌을 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살고자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안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전혀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를 획득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의를,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칭의와 양자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기억하며 그 구원을 주심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안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더 정확히 알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